오늘 우리가 17절부터 보셨는데요. 그 앞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정말 약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약한 내가 1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과연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지금 기드온이 어떤 의미에서 표징을 구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표징이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의 동족을 구하라는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이 너무나 엄청나고 부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을 구하래요. 너무나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과연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모습이 불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역시 그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 치유되게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이렇게 표징을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표징을 구하는 이 기도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징을 구하는 동기입니다. 과연 어떤 동기로 기도원이 표징을 구했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표징을 구했냐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구하죠, 표징을? 그가 표징을 구하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해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또 확신을 좀 달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표징을 구하는 그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정말로 순종하기 원하면 내가 기꺼이 표징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면서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다시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자,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기도원의 부탁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무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뜻은 뭐지요? 기꺼이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이 요구했던 표징이 뭡니까?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 당시 하나님의 증거,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는 기꺼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너 한 사람을 위해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너 믿음이 정말 없다 이렇게 나무라시기 전에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 예물을 준비하러 갔던 이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도 만들었습니다. 자,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에바는 대략 약 12대 정도 되는 그 정도 분량입니다. 또 이제 고기국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절대 부족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방문기에 대접하는 한 끼 식사처럼 보이지만 한 끼 식사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새끼 염소 하나를 잡고 한 에바 12대 정도 되는 양으로 무교병을 만들고 또 고깃국을 준비하고,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이게 한 끼 식사가 아니라면 이 예물은요, 감사 예물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 예물.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을 구할 자가 취할 태도는 의심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응답을 구하는 자가 어떤 태도로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요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응답의 때는 각자 다르거든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이 감사의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감사의 삶을 결단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상황이 더 많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응답을 구하는 자가 취할 태도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자,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결단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한번 맘먹으시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순간순간 감사가 흔들리는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감사를 해야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실제로요, 감사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요, 여러분 비법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대부분요, 제 비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이게 달라요, 여러분. 미리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뭐죠? 감사합니다. 또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물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도 흔들지 못합니다. 상황 환경을 통해 주위 상황이 아무리 흔들고 되고 또 주위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 대도 상황 환경이 흔들고 주위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 대도 미리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뒤집지 못합니다. 왜? 미리 감사로 다 모든 걸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 9년 반 됐습니다. 제가 10년이 넘으면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사회 갈 때입니다. 교회 개최하기 전이죠. 아내가 여보,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뭔가 결단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수용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저희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게 좀 9년 반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제가 우리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10년 일단 한 10년은 해야 내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10년은 채워야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10년 지나 감동이 되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감사를 결단하고 오니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미리 감사하는 거,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그리 아닐 줄 감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기도원이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응답을 구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또한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태는 여러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응답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응답을 구해요.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모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만일 나의 이런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내가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런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의 때가 더 많이 지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온 예물을 바위에 넣고 거기에 고깃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자,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황에 아까운 음식을 바위에 쏟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 말이 떨어지자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준비한 이걸 왜 바위에 놓고 쏟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망설임 없이 기드온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응답을 구하며 미리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감사와 순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감사하니까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순종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나에게 자요, 감사가 없고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응답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성경 본문에서 지금 기드온이 응답이라는 그 문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응답의 문을 통과하기 이전에 어떤 문을 통과했냐면요, 감사의 문을 통과하고 순종의 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과 순종의 문을 통과한 기드온이 이제 응답의 문을 통과하려 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모조리 다 살랐습니다.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이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확 다 살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적처럼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응답은 기적처럼 와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없으면, 이런 증거가 없으면, 이런 표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수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그렇게 우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기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표징을 요구했더니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징을 구한 것이 잘했고 뭐 잘못했고 괜찮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에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징이 뭡니까?
당신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그 무엇을 믿기 힘들 때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 자신도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완전한 사람의 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시기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징입니다. 표징. 다만 사람들이 그 표징을 보고도, 그 표징을 듣고도 믿지 않을 따름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된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이 기드온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지금 그가 슬퍼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심이라. 기드온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너에게 평강, 그런 뜻이 너에게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안심하라. 원문을 보면 샬롬 그러거든요.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너에게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선포하는 분이 평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 평강, 이 평강을 원문으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 세상 그 무엇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두려움, 주님이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버린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찬가지로 염려하고 두려운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우리가 극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 이것을 다 찾아봤는가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유사한 말씀이 365개가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또 다 찾아서 봤는가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왕과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신데,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누가 감히 평강을 누려요? 두려워 떨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다 빠지는 거예요. 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야 되거든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하시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우리 그래야 평안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너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살롬은 샬롬 평강이다.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의 의미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은요 평강의 제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평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난 너희들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극복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삶의 현장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바로 그 평강입니다. 자,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돼요. 평강의 복. 우리 심령에 이 평강의 복이 있어야 이 험난한 세상과 우리가 여러분 승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남편들이 또는 이제 요새는 뭐 아내들도 직장에 나가지만 집에 나가기 전에 마음이 평안해야 일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힘은 일 못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네. 집에서부터 집안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집안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다면 힘든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렇게 속으면 끝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없구나.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데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그 사람을 탓하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 싸움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상황 좀 좋으면 괜찮았다가 상황 나쁘면 힘들었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았다, 힘든 사람 만나면 힘들었다. 이게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걸 딱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상황 환경에 주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지배하게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로 그때 옥타가 흔들리며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꼭 다 열리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만일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가는 여러분 조금 더 빨리 오셔서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 드리세요. 찬송.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꽉 가득 차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이. 네, 찬송이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원망이 없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 당시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갇혔지만 평강의 복을 누렸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느냐가 중요해요. 평강의 복.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 우리 얼마 전에 욥기 성경 읽기 보셨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그림자가 제거되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맨 마지막 42장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귀로만 주님을 들어봤는데,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알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알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인과응보 사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대부분 다 이 사상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왜 잘 됩니까? 이걸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잖아요. 인과응보 사상.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하나님,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이 이게요. 더 쉽게 말하면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문대로 거둔다는 이 말이 여러분 결국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신문대로 거둬요. 우리의 입장,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씨를 뿌려야 수확이 있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문대로 거둔 이 원리를 넘어, 보편의 이 원리를 넘어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은혜의 원리. 비록 심지 못했지만 거두게 하시고 필요하면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불공평하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 저 악인 왜 득세합니까? 처자가 왜 하나님 왜 잘 됩니까? 말하지만 때로 우리가 악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때로 우리가 악인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악인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어찌 이런 고난이 왔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좀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좀 알고 싶다. 뭐예요? 좀 따지고 싶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그게 욥기 23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한번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호소하며 변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항변한 욥에게,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욥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동문서답식으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쭉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욥기 38장 보십니다. 구약 799페이지.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네, 799페이지. 여기 38장. 네, 구약 799페이지. 여기 38장 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죠.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요. 자, 욥의 항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4절이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아다거는 말할지어다. 네,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요.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분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어디 가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자, 이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쌓은 모든 어려움이 완화를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그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이 만들어질 때, 이 바다가 만들어질 때 네가 그것을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런 것들. 그런 비밀을 네가 아느냐,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그것을요.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수한 생명체들, 산념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질문합니다. 너 타조 있잖냐, 타조. 타조는 알을 낳고 지 새끼가 아닌 것처럼 대한다. 너 타조가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타조에게 그런 총명,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다. 타조는 IQ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내가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다. 타조는 알을 낳고도 지 새끼가 아닌 양 대한다. 내가 지혜를 주지 않았다. 네가 그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시켰다는 거예요. 동물들 보세요. 똑같이 하잖아요. 다 보세요. 지들이 뭐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벌 보세요. 벌 짖는 거 다 똑같잖아요. 다 지들이 뭘 알아서. 하나님 그렇게 프로그램 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네가 내 기쁜 뜻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내 기쁜 뜻을 다 아느냐,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과 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 죄인이 망해야 될 운명이 아니다.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 자, 창조와 생명에 관한 무수한 질문에 대해 다 한마디에 답변 다 할 수 없음에 이 욥이요 뭘 깨닫냐면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무지함 한마디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그것을. 그리고 욥이 이제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42장, 욥기 42장 한번 다시 보십니다. 욥기 42장, 자, 구약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1에서 6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것을, 잘못 알았던 것을 회개하겠다, 그런 말이죠. 이 욥이 이제 오해가 완전히 풀렸을 때 바로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때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욥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해석되고 평강의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오해가 풀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해.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오해해요. 하나님에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이.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결코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오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을 누리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화평을 누리겠어요? 하나님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상황 환경에 관계없이 평강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셔야 돼요. 화목.
그래야 맡긴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화목.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원 역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는 문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자신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나같이 약하고 작은 자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셔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냐며 표징을 구합니다. 불로 응답하심을 본 이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의 하나님은 오히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너 평강을 이룰지어다. 너 평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평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극과 상에 빠질 때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평강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오해해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저 성경 일도학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끝까지 단 한 분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계속 힘을 쓰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이 한층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피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는 늦은 비. 이것은 풍성한 수확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만 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잘못된 오해들이 모두 벗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다 떠나가고 평강의 복과 더불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은혜 동안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